2020년 8월 26일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지난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올곧이 간직해온 수요일 전도 중심적인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길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람 없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길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하겠네. 피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길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길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자들의 목적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거뜬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신비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밤예배를 예배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가 수요일날 주 앞에 담아드리려 했던 거룩한 예배의 목적들 위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지난 10여 년의 세월 수요일 밤예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버지 악한 세월의 풍속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거룩한 목표를 온전히 성취해내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사명의 거룩한 불이 불타오르는 능력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는 지난 10여 년, 아니 교회의 역사가 지속될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표대를 가지고 오늘 수요 밤을 예배합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전도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흩어진 각각의 자리에서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들을 깊이 이루어내는 성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대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의 그 세력을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이 땅을 혼미케 하기 위하여 북상 중인 태풍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역사하여 주셔서 피해 입지 아니하고 태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만을 성취해내는 귀하신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땅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와 청계열린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가지신 성경과 그리고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흩어져 예배하는, 아마도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의 이름을 청계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할 때 우리는 아마 그런 소망을 이미 진즉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난 세월 참으로 익숙했던 예배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흩어져 예배하는 것, 즉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아마도 요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현실이 돼서 광야 예배와 같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24장 9절이라고 하는 큰 문단 안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게 하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간으로 음모를 섭리로 바꾸어 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의 세월이 갓 시작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제 선배들이 독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추천해 준 책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큰 주제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관, 즉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참으로 버거운 책이었었지만 선배들의 설명도 있고 또 가르침도 있고 해서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들이었는데,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 또 혹은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놀랐던 마음을 기억하자면 처음 알았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외면할 거냐, 역사를 주목할 거냐, 이 역사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나간 시간의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점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신가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한지. 자,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묻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의견들이 수렴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과거의 역사에 교훈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안에도, 아니 우리 미래의 우리들의 삶 안에도 지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물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일한 성경의 역사책, 신약 성경의 역사책 안에 담겨져 있는 사관, 즉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가,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누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던 교회의 역사, 누가를 통해서 느끼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되새겨봐야 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되새기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늘 참 족보 없는 교회, 족보 없는 교회 역사에 함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내가복음 말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신앙의 후예들에게 영원히 남겨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싸한 세월의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그럴싸한 세월의 풍조를 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여과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 충성, 이러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복음의 역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저 또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가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이것이 정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강해내면서 결국 사도행전에 누가가 주목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뭘까? 전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근접하게 살아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입만 열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꽤 많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요,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권위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누가가 그때 당시의 사도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가던 그 시절과는 달리 사도 공동체가 무언가 변질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는 체감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만 예수를 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와 닮은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런 비유를 써서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될 정도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그분의 삶을 가장 똑같이 살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난센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과 밥 한 끼 한 적 없지만, 남겨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분 닮은 삶을 제자들보다, 자식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소경은 정상인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참여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만져본 적도 없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요. 그 기적이 행하지는 장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가 예수님이 그 인생 앞을 지나가는 날이 와요. 그때 바디메오가 그 예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소경에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다라고 해서 예수가 교회에 남겨놓고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남겨놓은 그 사명의 삶을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산다고 해서 과연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한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생애를 걸쳐서 말입니다. 예, 12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비판적으로 기록한 기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서신학에서는 그 부분을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내면서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사도 요한을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킨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는 신학의 일부도 있을 정도로,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3년 간도록 밥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장소에 항상 같이 있었고 심지어 부활을 보고 부활 승천을 받던 사도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누가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가장 예수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누가 확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게 죄송하지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그걸 사도행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으로 갈수록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사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전생애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가냐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평생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갔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그의 생애 가운데 3번의 예루살렘 행길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3번째 예루살렘 행이나 사도 바울의 3번째 예루살렘 행은 동일한 듯 보여요. 왜 동일하냐면 둘 다 죽음을 인정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올라간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 행 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행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 번째 행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도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에서, 사도 바울도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에서 죽음을 인지했지만, 수도 없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걸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번의 예루살렘 행길을 기록한 성경의 인물을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지 않나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사실은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이 있는 인생,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이 있는 인생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의 길 같은 인생, 두 번째 예루살렘 행 같은 인생,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사도 바울의 생애를 깊이 성령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았던 누가의 사관 가운데 비춰진 가장 핵심의 삶은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가는 길 말이에요. 죽을 것을 알고 가는 길 말이에요. 답답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이 또 붙들림 받게 되는 그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현실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그 세 번째 예루살렘의 행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가정일 수 있다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정을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으로 우리가 한때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좋을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행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좀처럼 포기하는 것이 많아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장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 마지막쯤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세 가지의 고소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국가 권력에 맞서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한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감독권은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는 로마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죄목을 걸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죄목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죄목이 전부 다 예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 행 그 길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내걸었던 호소의 제목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에서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 세 가지의 누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고소 제목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종교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국가의 방역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동역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의 시녀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처음 생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의 영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적인 모토나 정책적인 시도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지성을 가지고 이 정도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 이성적 결론에 도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다?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험해 보여야 해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라는 그런 말씀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죄목인데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야, 쟤 나사렛 이단 종파의 똘만이다 이렇게 살지 말고 괴수라는 이름 들으면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맨날 뒤로 숨기는 거 많고 뒤로 빼는 거 많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많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그리고 말해요,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옴짝달싹 없이 붙들려 있는 참 폐쇄적인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성전 모독과도 같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같은 그러한 파격적인 일들을 했었어요. 요즘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얌전하지 않아요? 잘 길들여진 양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역사도 좀 창의적으로 깨버리고 깨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도 갖게 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인생을 또 한 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이런 도전의식, 이런 야성들이 다 죽어가고 그저 잘 고분고분 길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타깝습니다. 재미없고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3의 예루살렘을 가는 길, 그것이 있는 인생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귀한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약속된 은혜예요. 그 예수님에게도 펼쳐졌고 사도 바울에게도 펼쳐졌고, 그것을 누가가 체크했어요. 누가가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저녁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바울아,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요 일 그대로 로마에 가서도 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깃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음모를 섭리로 바꿔버리는 인생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시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달려듭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못 막습니다. 우리가 다 커버 못합니다.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모를 하나님의 섭리로 뒤바꿀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제3의 예루살렘 행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음모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죽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서요. 설령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요, 세상이 우리를 죽인 자를 망각하고 죽임당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 이럽니까? 우리가 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행렬이 멈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프라인에서 세상을 전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춘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하는 행렬들이 멈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 돌을 일으켜 세우셔라도 말씀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못 막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못 막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회방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은 세 번째 예루살렘 행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은 인간의 모든 음모를 하나님의 섭리로 뒤바꾸시는 은혜가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와 이 땅에 아직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제3, 세 번째 예루살렘 행,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오늘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가운데 맡겨놓으신 세 번째 예루살렘행 그 거룩한 사명의 길, 우리에게 붙여주실 70인의 전도대와 120명의 중보기도자,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거룩한 평신도 사역자와 이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14만 4천의 거룩한 순교자적 영성을 지닌 선교사와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이 모인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하여 끝날까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고요,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길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귀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길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길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시간 한 제목 한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는 인생이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거룩한 인생들을 깊이 성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는 인생에 대한 귀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 우리는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었던 인생에서 오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 번째 예루살렘 가는 길을 추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에, 죽음의 길이기에, 억울함의 길이기에, 고소당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아버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용기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모여있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 태풍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태풍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태풍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태풍이 아니면 바다가 뒤집어지지 않고요, 태풍이 아니면 바다가 뒤집어지지 않아서 바다가 썩는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말미암는 피해를 막아주시고 태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두 번 외치고 태풍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북상 중인 태풍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간구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땅이 코로나19로 수해로 가뭄으로 숱한 일들도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피폐해질 대로 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태풍이 북상 중이라 하온데 주여, 이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청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북상 중인 태풍이 이 땅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태풍이 이 땅을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바람과 비 가운데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위에 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 되어서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코로나19를 소멸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3번 외치고 간곡하게 한마음 되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거룩히 믿는 자들이 외치오니 주여, 코로나19에 약하고 더러운 바이러스의 세력을 향하여 주님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전염병의 세력아, 악하고 더러운 코로나19의 세력아,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명하노니 없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소멸시킨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버지 방역 단계 3단계로 상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섭리로 코로나19의 약하고 더러운 세월의 풍조를 온전히 수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 놓아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능력이 돼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을 예배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대를 살리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흩어져 다시 보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고요, 국가의 방역 지침에 순종하시면서 더 이상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오해나 그 다음에 비난의 화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때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제 3회 예루살렘행 길을, 세 번째 예루살렘행의 길을 거룩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흩어진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